통해서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이 본문에 나온 그대로 풀어내면은 참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6장, 17장에서 고라자손의 반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내 직분에 대한 고귀함, 그래서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분별해 주면서 오늘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서 귀하게 여기시고 직분을 허락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직분의 책임이나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선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분에는 영광과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직분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담당해라. 무거운 것이죠. 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직분은 다 준 것은 아니거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임 목사의 직분, 아마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직분이 제일 무거울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직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많이 맡으면 맡을수록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준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책임과 함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날 동안에 네 무거운 짐을 지고 네 영광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 교구가 발인 예배 장례를 갔는데요, 장례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을까? 이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을 가지고 섰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리 길게 말하지 않거든요. 손바닥만 하다, 한 뼘 인생이다, 입긴것 같다, 들에 풀 것 같다, 그 영광은 풀에 꽂것 같다, 나그네 인생이다,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실감 안 가지요? 실감 안 가지요? 장례를 가면은 그분의 장례 앞에서, 고인 앞에서, 이제 마지막 나아가는 그의 인생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인생을 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짧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위한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셨는데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직분은 단순하게 이 땅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네가 목사고 네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게 영광스럽게 했다, 하늘나라 칭찬과 상급이 함께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직분은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영광스러운 만큼 무거운 짐이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라. 죄를 짊어지라. 어떻게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지요. 어떻게 죄를 짊어지라고 합니까? 이는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이 직분을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맡겨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함께 돕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나아가는 중보자 역할, 오늘날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 순복음 춘천교회 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담임 목사로서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이는 장로님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부모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짊어져야 될 몫입니다. 이 몫은 어느 누구도 대신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장로가 장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권사가 권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안수 집사가 안수 집사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짐의 무거운 만큼 하나님은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아멘 하기 싫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겁기만 한 책임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 곧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뭐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또 뭐 어제는 밤에는 보니까 또 무슨 이제는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도 아무리 국가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도 땅에 잠깐에 머무는 동안에 영광스러움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가 맡아야 될 이 직분은, 이 사명은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무거운 만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에게 합시다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제는 완전 새신자님 가정 성도님 신방을 했는데요, 뭐 이제 예수 믿은 한 몇 개월밖에 안 되셨습니다. 3개월 4개월. 이런 분들에게나 가르쳐야 될 얘기지 중직자들에게 당신의 직분을 이러하니 이렇게 가르칠 것은 아니다는 거죠. 왜요? 이미 우리는 마땅히 맡을 만한 직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짐의 여러분의 무거운 만큼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손길을 보내신다는 것. 돕는 손길. 나 혼자 무거운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봅시다. 2절에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레위인을 하나님은 돕는 손길로 함께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높은 자리고 레위인은 낮은 자리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는 높은 자리고 집사는 낮은 자리인가? 그거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레위인의 역할, 담임 목사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5달란트 받은 종이든지 2달란트 받은 종이든지 1달란트 받은 종이든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역할에 맞게 감당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칭찬과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혼자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어제 나눴던 말씀, 수요일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우리 주님이 항상 내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까? 내가 내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항상 물으시니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무겁게 느껴질 때 주님 무겁습니다, 이 일을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들은 반역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론 이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돕는 손길로 레위인을 붙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장의 우리 선교 연합회 다양하게 회장의 일을 맡으면 하나님은 총무를 붙여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교사를 맡으면 보조교사를 붙여주실 것이고, 그런데 혼자 독불 장군이 되려고 하니까 안 보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회장으로 맡겨주셔서 돕는 손길 주십시오라고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역 안에 연합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제가 다 감당 안 합니다. 총무나 사무총장이 감당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손길들을 붙여주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저는 설교하거나 결제하거나 중요한 것만 하고 결정만 내려주면 나머지는 그분들이 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맡겨질 때에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직분을 감당하면 나도 살고 우리도 산다. 쉽게 표현하면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할 때에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산다고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 내가 진노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살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 우리 가정에 내가 맡겨주신 이 직분을 내가 회피함으로, 그것도 복이라고, 그것도 굴론 복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발로 차버려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고통이 온 것은 아닌가.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 어떤 한 학생이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막 울고 있어요. 무거운 짐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의 부모는 이 아이의 아픔을 알고 있을까? 이 아이 부모는 지금 자기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는 중직을, 교회 안에 중직을 맡고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 한 번은 안 나와요. 금요 기도에 한 번은 안 나와요. 자식은 이렇게 아파 울고 있는데 내 부모로서 지금 뭐 하지? 마침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선물 사주는 것이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다 한 겁니까? 부모로서 다 한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늘 약속은 이거 아닙니까? 성경의 약속은 네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직무를 감당하면은, 이 직분을 감당하면 내가 살려줄게. 아멘 하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이 직무는 내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는 살리는 통로다. 그 자리에서 충실히 섬길 때에 부서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직분은 나를 죽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살리는 은혜의 통로다.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많아요. 뭐가 없고 시간이 없고 아프고 애들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많습니다. 하려고 하면은 다 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3040 우리 젊은 비전 세대들, 애기 엄마들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5시 반까지, 그 저녁 식사하고 차까지 차 한잔 마시고 늦은 시간까지 애기들 둘, 셋, 어떤 집에는 넷,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이웃집에 맡겨놓고 와서 하루 종일 말씀 나눔을 하고 가다. 참 귀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행복해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회가 주어지고 길이 보이지만 안 하려고 하면은 핑계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핑계대는 자입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다리 아파요. 무릎 아파요. 여러분 지금 저만큼 무릎이 아플까요? 어제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만큼 무릎이 아프시겠습니까? 물론 수술하신 분 말고. 아프다고 핑계하면은, 힘든다고 핑계하면은, 어렵다고 핑계하면은 핑계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이 직분은 왜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주제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6절 7절 말씀 봅시다. 6절 7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 너와 내 아들들을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 이 선물은 받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나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이걸 맡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이 선물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는 종종 직분을 억지로 맡은 짐처럼 목사님 그건 왜 나에게 맡깁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직분이 무겁냐? 내가 네게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그거 죽여버릴 거야.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까이 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엄하게 억지로 맡은 짐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물이라. 그래서 선물은 아무거나 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만 주는 영적 특권이라고 이 직분은 하나님의 눈에 가장 귀한 자에게 주시는 초청장이다.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회 안에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몫을 주신다. 몫을 기억하신다. 오늘 8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자, 넘어갔어요. 19절 20절요. 19절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무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직분을 맡은 자에게 실제적인 공급과 보상도 주시겠지만 제사장에게는 거룩한 예물과 소득을 주시겠고 레위에게는 11조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주겠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자꾸 마음에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내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잠깐 기도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발표했어요.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회복 가운데 집에 계시는데 한 번도 뵙지를 못해. 찾아가 뵙지를 못해. 물론 교구장 여러 번 갔지만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는 좀 내가 목회를 정리를 하면서 내실 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할수록 외부에서 오는 무거운 짐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점점 짐이 많아집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한 얘기를, 이런 좀 다른 얘기지만, 어제는 우리 비도 오고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하지 않아서 점심에 이제 교역자들 몇 분하고 식사를 하러 가까운 데 나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있는데 타교회 목사님과 권사님들 몇 분이 오셨어요. 저는 식당에 가면은 이제 다른 목사님이나 아는 분들이 문제 나오면 제가 꼭 식사 대접을 제가 계산을 하고 나오거든요. 앉아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주님 왜 이 타이밍에 저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저 권사님들 보니까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 어느 권사님 밥을 사는 것 같은데, 저분은 나보다 훨씬 부자 같은데 왜 저분을 이 타이밍에 보내주십니까 하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내 것만 가지고 나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에 성령님이 네가 그렇게 쪼잔하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저 테이블을 같이 계산해 주세요 하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별로 편하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직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재정이 줄어들었습니까? 성도가 줄어들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어느 교회는 내실 있게 하겠다 하는 교회는 성도들도 줄어들었고 재정도 줄어들었는데, 곧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큼 지금 이 지역 안에서 많이 선교와 구제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직분이 무거운 만큼 하늘의 영광으로 내가 네게 베풀어 줄게.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통하여서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가 아니라, 직분은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명확하게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면,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죠. 어제는 비가 오는데 한 장로님이라 할 것도 없어 정진호 장로님이 비를 맞으시면서 이렇게 나무가 등에 막 나무 가지, 이 교회를 또 돌아보신 거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공급하심도 볼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직분은 영광과 책임이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영광은 그 안에 책임이 없다면 그는 맡은 자로서 참 게으른 자지요. 무거운 만큼 그 영광은 직분으로 함께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울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공동체, 가정도 살고 부서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직분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눈이 열려야 돼. 직분은 억지로 떠안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영광의 직분에 무거운 짐을 맡겨주셔서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억지로라도 이 직분을 감당했더니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영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일하는 자의 목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이 몫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신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주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4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딸 군무원 시험 합격시켜 주시고 아들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40일 작정해서 금식하며 또 예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마음 중심 보시고 이 일 잘 감당한 후에 하늘 칭찬 상급이 개인의 가정의 사업의 직장에 무엇보다 교회 안에 부흥으로 넘쳐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